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의 절박한 순간은 죽음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죽음은 아직 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 순간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가능한 한 그 사실을 외면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내일이 당연히 보장되었다고 여깁니다. 지금까지 본인들이 설계한 인생살이가 그대로 진행되리라는 생각으로 매 순간을 어떤 세상의 힘에 떠밀려서 삽니다. 믿음이 없거나 경박하거나 이기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절박한 자신의 실존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너무 느슨하게 경험했기에 벌어지는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지만 늘 죽음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이 이미 극복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의 생각이 죽음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죽음보다 훨씬 더 큰 힘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큰 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경험이야말로 절박한 사건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세상살이가 끝나는 사건이지만 하나님 경험은 그 죽음을 넘어서 절대적인 생명이 이르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절박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지금 우리의 삶의 진면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와 운명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고유한 능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돌이키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육신의 삶과 죽음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존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 사건에 온전히 몰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창조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어 그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후패하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까지 하나님의 생명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생명의 토대이며 하나님의 행위만이 창조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부활의 희망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거나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어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예수님의 운명이 우리를 죄로부터 의에 이르게 하고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전체 삶의 우리의 삶 전체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성령 강림 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결국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삶이 생명의 축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구원은 그 어떤 일의 성취나 업적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그와의 일치되는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와의 일치되는 방식 말입니다. 모든 장애를 한꺼번에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이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기독교 신앙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기독교가 너무 개인주의로 떨어졌다고 비판합니다. 기복주의에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일리 있는 비판입니다. 그런 비판을 들을 만한 요소가 우리에게 적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교회 신앙은 사적인 차원으로 떨어진 게 분명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복받아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은 뒤로 미뤄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불의해도 교회만 잘 나오면 되는 것을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사회혁명의 선봉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왜곡된 질서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즉 사회구원이 우선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주로 남미의 해방신학과 한국의 민중신학에서 나옵니다.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으나 극단적으로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신자들 개개인이 서 있는 자리에서 각자 능력만큼 행하면 됩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사회혁명이 잘못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는 참된 해방, 참된 만족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복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혁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구원 사건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는 게 기독교 시작이자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각자가 선택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소박한 행복을 추구할 사람은 그렇게 하시고, 사회운동을 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고, 예술에 심취할 분은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예수 사건을 경험한 깊이만큼 그의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적인 것은 예수를 통한 구원 경험입니다. 그래서 초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삶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아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찬송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초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사실을 예수의 운명에서 경험했습니다. 삶의 어떤 조건이나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찬송할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런 인식과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게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세상 경험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옳지만 궁극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정의감에 불타긴 하지만 참된 기쁨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초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인식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를 찬송하게 만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까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 설명이 필요 없고, 모르는 분들은 설명을 들어도 알 수 없으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설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복 자체는, 즉 구원 경험은 설명할 수 없고 손가락으로 가리킬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구원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 근본이 훼손된 우리가,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고난과 죽음에 처한 육신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분투하셨는지, 그저 시간이 가고 다가오는 죽음 앞에 어쩔 수 없이 그저 육신의 이런저런 필요를 채우고 육신의 이런저런 고난에 불평하며 오직 그걸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아니면 우리 육신에 처한 고난과 죽음을 친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해방을 맛보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는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고난과 죽음에 처한 육체의 고통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주고 계십니다. 이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여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죽음 앞에 철저히 왜곡되고 훼손되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의 삶이 의지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존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육신의 삶이 어떤 구원의 희망이 있는지, 우리의 육신의 삶의 순간순간이 어떤 참된 미래가 있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송 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나로 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분당이 일대도 도우셨네.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시며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죽은 자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만이 생명의 주이십니다. 부활만이 참된 생명이듯이 당신만이 참된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결국 죽음으로 끝납니다. 모든 관계는 끝장납니다. 우리의 모든 정치적 업적과 도덕적 업적과 학문적 업적도 시간과 더불어 아침 이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거기에 열정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우리를 더욱더 깊은 허무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굳게 믿습니다. 부활은 곧 영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영생의 단초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보고 굳게 믿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 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일치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참된 신앙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드러내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성경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성경의 근거에서 복음을 알아듣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지, 어떻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얼마만큼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자 하느냐 여기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에 의해서 세워졌고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자신의 본 모습을 알아보고 기꺼이 교회가 되고자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작은 교회로서 복음을 알아보고 그 복음의 토대를 둔, 그래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이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고자 하시는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살아가는 영광을 여러분이 알아보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오히려 나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 그 안에서 영생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꽃이 피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작은 교회 예배 주일 오전 9시 일부 예배입니다. 작은 교회는 언제나 주일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장소가 몇 군데 정해진 장소로 옮길 뿐이지 교회가 함께 모이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9시 대면 예배든 아니면 온라인 예배든 여러분이 이 예배에 여러분의 영혼을 실제로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주일 예배는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전 11시 예배입니다. 다음 세대와 신앙탐구가 열리면 그때 함께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7월 둘째 주로서 노원구 건영백화점 5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노원구 건영백화점 5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셋째 주에 빠졌습니다. 아마 이 강북 지역에 정기적으로 셋째 주에 오시는 분들이 셋째 주에 오고자 아마 오늘 둘째 주에는 양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언제나 대면 예배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안내입니다. 오종섭 장로님, 김양순 군사님의 외손녀 윤아영 유아 세례 이제 100일 됐습니다. 약 100일 됐는데요. 유아 세례 예식이 다음 달 8월 18일에 셋째 주 이곳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윤아영 유아의 100일 기념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또 선물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분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주만숙 집사님이 따님 지난주 혼인 예식이 있었는데 답례로 떡을 준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네. 떡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떡 드시러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헌금에 가는 문의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확신이 실제 삶의 능력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 구원은 인간의 유한한 삶이 처한 고난과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기독교인의 구원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른 모든 피조물과 함께
현재의 고난과 죽음을 그대로 겪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앞에 나오는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의 탄식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피조물은 사람을 포함 모든 사물과 모든 생명체를 가리킵니다. 식물, 동물, 그리고 하늘의 별과 구름과 강과 산 등 만물이 그것입니다. 만물이 탄식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는 바울의 말은 세상을 정확하게 뚫어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생겨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훼손되고 사라집니다.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은 아무것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돈과 건강만이 아니라 생명 자체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손에서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결국 파괴됩니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죽음과 함께 소멸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실감나지 않겠지만 곧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 정도로 기력이 쇠약해져서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순간을 누구나 예외 없이 맞이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실존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탄식은 하나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본문 앞에 8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다름 아닌 예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고난과 죽음을 극복하신 육신이 처한 고난과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를 믿고 그를 통해서 고난과 죽음이 극복되는 부활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그 부활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갈망하고 탄식합니다.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짓눌리기도 합니다.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고난과 죽음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합니다. 몸의 속량은 고난과 죽음이 극복되는 부활 생명을 가리킵니다. 몸의 속량이라 할 때의 몸은 한 인간의 총체적 인격을 가리킵니다. 총체적 인격이 속량되는 것을 사도신경은 몸의 부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몸의 속량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이 극복되는 부활의 세계, 우리가 볼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이 극복되는 부활의 세계 또는 부활의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났지만 여전히 고난과 죽음이 계속되는 이 세상에서는 은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말의 때 온 세상에 온전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 종말의 사건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몸의 속량이 일어나는 일이고 고난과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이 이르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고난이 그의 삶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죽음이 극복되는 부활의 영광을 알아보고 거기에 일치하면 부활의 영인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삼게 하기 때문입니다. 훼손돼도 그러나 훼손하는 세력을 극복할 만한 그러한 영의 생명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충만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가 주어질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고난이 너무 절실해서 장차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엿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재의 고난, 피조물의 탄식을 넘어 몸의 속량을, 고난과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는 데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난과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그 길이 무엇일까? 몸의 속량, 고난과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없습니다.
본문 8장 30절에 오늘 본문 8장 30절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옳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세상이 제공하는 기준에 묶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한한 삶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깊은 생명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존재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살아나고 생명 충만과 완성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반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육체의 삶 그 자체는 별로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반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면 더 보기 좋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누리는 7, 80년의 삶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이해하는 생명은 이런 생명을 넘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가리켜 몸의 속량이라고 했고 또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독교인은 결국 죽어야 할 이 세상의 생명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상,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게 될 세상, 우리의 몸이 완전히 속량될 그 세상에서의 생명을 우리는 희망합니다. 바로 여기에 생명에 대하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죽음과 함께 끝날 육체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그런 육체의 생명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유한함을 우리는 압니다. 육체의 생명은 고난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고난과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도록 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에 집중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건에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만 새로운 세상에서 그런 노력이 무의미합니다. 죽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붙들었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천하를 주름잡던 영웅 호골들도 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몸은 썩어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죽음 너머의 세상은 하나님만이 실질적으로 지배합니다. 그렇게 지배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건에서만 우리는 몸의 참된 해방과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일까? 바로 이 질문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대답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그들과 대립하고 있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복음이라는 전혀 다른 대답을 제시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 신앙의 근본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늬만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근본이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행위에 초점 맞춘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 맞춥니다. 율법은 인간의 노력이 관건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은총이 관건입니다. 초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사실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시고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 번 덮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 거듭해서 생각하고 큰 깨우침으로 날마다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의 정서적인 것, 우리의 행위, 오늘 우리의 업적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닫히거나 열리는 게 아니라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고난과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은총으로 그것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장님이 문고리 잡는 식이 아닙니다.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는 방식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바울은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사건에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3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3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에 의한 절대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과 일치함으로써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에 이르게 된 것,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죽음으로부터 건진받는 하나님의 생명 사건, 즉 하나님의 의를 알아보고 거기에 근거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진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사건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그저 상투적으로,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실질적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생한 생명 사건입니다. 그건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또 영으로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거기로 불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에게서 실현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1차에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선포한 임박한 하나님 나라가 그의 활동에서 이미 계시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그들의 적대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선포가 지속되는 한 예수님의 이 비난과 모욕과 폭행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선포를 포기해야만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선포해야 될 사명에 순종하지 않아야만 예수님은 그런 비난과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소명에 굳게 헌신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 처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고독의 끝자락입니다. 하나님부터도 버림받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운명으로 닥친 십자가의 죽음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십자가에 처형당한다는 것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할 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그대로 내어주셨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만이 고난에서 건진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생명의 능력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 대답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고난과 죽음의 운명을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순종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권위에 기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의 권위에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생명의 능력임을, 하나님만이 자신을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적대자들의 모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인식과 경험이 없으면 세상 방식으로 계속 싸우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자잘못을 가리는데 몰두하고 말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에 휘둘리고 말 것입니다. 애처로울 정도로 애쓰고 수고했는데 손에 남은 것은 사라지고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얻으려고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는 결코 고난을 직면할 수도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머물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뭔가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적대자들과 얼굴을 붉히며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자신의 운명을 이해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집중하셨습니다. 사람들과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했습니다. 그게 그거이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사람으로부터의 불인정, 모욕, 배척, 조롱,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최종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당한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건진받는 하나님의 절대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와 똑같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에 근거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입니다. 이걸 받아들인다 해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방식의 토대를 두고 작동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 내는지, 하나님과의 고유한 관계에 몰두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걸 인정받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작동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여기서 기독교인들도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방식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은 듣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치우칩니다. 그걸 성경은 위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들어오는 만큼 세상에 덜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눈에 들어오는 만큼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아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길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5절 같이 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39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건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해 보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생명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즉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것만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지식, 인식, 헌신, 믿음조차도 무의미해집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영광의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인간의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 이 복음에 일치하고자 우리는 이런저런 세상의 눈치를 뒤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일단 몰입합니다. 바울은 35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열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개하고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열거합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헐벗음이죠. 위험, 칼 등이 그것입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거론된 내용과 흡사합니다. 불치병이나 경제적 빈곤, 투옥, 따돌림, 외로움 등등 실제적인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7절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 사실을 무조건 믿는다고만 고백하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적인 무게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진지하게 또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막연한 것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인 능력으로 고백합니다.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냅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확신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그가 확신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그 뒤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위 구절에서 바울이 열거한 10가지 항목을 보십시오.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모든 피조물이 그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오늘 우리가 일일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요즘 시대와는 동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막강한 힘이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 열거된 죽음을 보십시오. 사망이라고 했죠. 우리는 평생 사망에 맞서서 거기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뭘 두려워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놀랍고 신비롭지만 동시에 고통도 많이 따르고 허무하고 또한 두렵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살고 싶고 살아있는 육신의 삶을 생각하면 죽고 싶을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살아있다는 게 놀랍고 신비롭지만 동시에 고통도 많이 따르고 허무하고 또한 두렵습니다. 생각 없이 산다면 모를까? 생각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병든 사람은 병이 든 대로 그런 것에 지배받습니다. 살았어도 죽었어도. 그게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 강한 두려움으로 자리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바울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거꾸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과 끊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이란 신앙은 아예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실현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지금 바울은 너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보기에 안타까워서, 지친 사람들을 보기에 안타까워서 단순히 말로 위로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에서 발견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말하고 있는 성육신 사건이 그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불가시적 초월의 하나님이 가시적 역사 내재의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운명을 통해서 이제 그 이전의 율법을 추구하다가 봉착한 죄의 짐, 즉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악한 힘에 의해서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 절대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죄사함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에서 건지시는 생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구체적인 이 역사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영적 확신으로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내지 못한다는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열거한 악한 권세와 구체적인 시련은 지금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반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지금 당장 자기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세력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만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어려운 일에 마음이 휘둘려 언제 여기서 벗어나게 될까? 왜 하필이면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이제 나는 내 인생이 끝인가? 이렇게 그 어려운 일로 자신의 삶과 하나님 관계를 제한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확신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으로 바뀌고 맙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매번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알아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부활이 절대 생명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부활이 절대 생명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모든 불의를 극복하는 참된 의라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모든 것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고우면하고 매 순간 흔들리는 이유는 절대적인 생명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적이지 않는 대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절대적인 생명을 경험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의롭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때만이 자신이 당하는 모든 일에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겪는 모든 옳고 그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창조주이며 생명의 근원이고 세계의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실을 실제로 받아들일 때 세상의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할 때 현실적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온갖 종류의 악한 권세 앞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재림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만이 자신을 세상이 작용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죽음으로부터 건져낸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절대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가오는 죽음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판단으로부터 그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그를 의롭다 하실 유일한 분이요, 그런 하나님의 의를 그는 자신의 의의 근거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확신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함으로 세상 그 어떤 것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의 실체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실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영생의 실체를 실제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길 대신 주 조양지를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이전에 강렬하게 지낼래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는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상 주려 만날 때 도우소서. 방지하고 저알근하시네 이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통하여 우리를 고난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알아보고 경험하며 그래서 확신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